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능통한 자요,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어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네가 너의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문제는 뭐예요? 영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두 맹인을 동원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무리가 잠잠하라. 니네들이 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 주어서 맹인이 눈을 뜬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눈을 뜨면 소녀시대도 보고 싶고 뉴진스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들은 두 눈을 뜨니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으로 갔다 아니면 예수를 따랐다. 어느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와 같은 증상이 선택일까요? 자동일까요?
자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증상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가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면 기분이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을 하시진 않지만 탄식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모일까요? 교회로 모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가게 되면,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3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로마의 신전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죠? 여행을 가셔서 보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TV 화면을 통해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전이 웅장해요? 웅장하지 않아요? 웅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에베소에는 아덴의 신전이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 4개가.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동네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덴의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파는데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 2만 명이나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요, 안 가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간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아덴의 신전처럼 웅장하게 세워졌다? 아니면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다?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길에 아덴의 신전을 바라보고 가정집으로 들어오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위축이 된다? 위축이 안 된다? 애들 말로 아이 쪽팔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보게 되면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깨우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 사람,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뭐예요? 5절 여러분 뭐가 됐어요 지금? 신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영화를 보고 나도 장군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그 처량한 모습.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근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재벌의 아들이 부러워요? 우리가 더 귀한 자예요? 재벌의 아들은 기껏해야 아버지가 재벌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무섭고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나는 끝내준다 안 끝내준다? 끝내준다. 에? 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큰 교회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과 은혜를 모르는 교회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고 노는 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값을 받고 주셨다 아니면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고요? 거저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를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을 주셨는데 얼마면 될까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봉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도 값없이 주셨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어리석은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아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좋은 걸 들고 가야 돼요? 내가 좋은 걸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 들고 나아가서 좋으시지요? 괜찮지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딴 걸 받으시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상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찬송가 455장을 불렀어요. 조금 전에 불렀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조금 전에 불렀는데 몰라. 그래도 물고기보단 나아. 물고기는 몇 초? 15초. 그런데 우리는 한 20분 지났는데 기억을 못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왜 모였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시겠다고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 보화는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비밀과 보화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영원 전에 이미 세우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모인 자들이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여야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셔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풍족하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자, 그 말씀 확인해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37절, 이제 이 말씀을, 앞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도 하지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이 일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있어요. 주셔요. 당연히 주셔요. 그런데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것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많은 복을 구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꼭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심심할 때만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나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꼭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잘 되라고 꼭꼭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